오늘은 건강을 지키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. 인간이 태어날 때 처음 들숨을 쉴까요? 아니면 날숨을 쉴까요? 혹시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? 인간의 첫 숨은 날숨입니다. 내뱉는 거죠. 왠지 아세요? 엄마 뱃속에 있을 땐 양수라고 하는 물속에 있으면서 배꼽으로 연결돼서 호흡을 하죠. 그러다가 엄마 몸 밖으로 나오면서 처음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입속에 이물질이 많거든요. 그래서 먼저 숨을 뱉어내야 이 이물질이 호흡기 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. 반대로 우리가 죽을 때는 숨을 거둔다는 표현을 하죠. 맞습니다. 우리는 죽을 때는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. 삶과 죽음이 한 호흡인 셈이죠. 그만큼 숨을 쉬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. 만약에 이 뇌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품을 하게 됩니다. 입을 크게 벌려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동작으로 필요한 산소의 양을 끌어당기는 거죠. 추위를 탈 때도 몸에서 외부의 차가운 공기에 대항하기 위해 체온을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때도 급하게 많은 산소양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추워도 하품이 나오죠. 또 피곤할 때 하품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예요. 우리 몸에 이미 축적되어 있는 지방 같은 것들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칼로리화 시키는데 이때 많은 산소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많이 피곤할 때 이 심호흡을 잘 하면요, 피로가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잠이 부족할 때도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5분 정도만 해도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이 숨을 다스리는 일은 참 많은 부분에서 유용합니다. 우리 채널 곳곳에서 제가 우리 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. 그러면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참 내 것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제 스스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우리 인간의 몸은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제 스스로 움직이죠.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면역체계가 스스로 발동하고요.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품을 하게 만들어서 산소의 양을 늘리게도 만들고요. 이 체온도 제 스스로 조절을 해가면서 이 몸을 보호합니다. 정말이지 제 스스로 작동하는 이 우주 그리고 자연처럼 이 몸도 스스로 작동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걸 기독교식으로 말을 하자면 이 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고요. 또 도교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몸이 바로 자연이라고 해도 말이 됩니다. 우리의 영혼은 그저 하나님이 점주해 주신 또 이 자연이 점지해 준 이 몸 안에서 이번 생을 살아가는 동안 기거하는 중이라고 보면 정말 딱 맞을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을 잘 다스리며 살아야만 이 몸이 망가지지 않겠죠. 그러자면 이 호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겁니다. 일부러 호흡 수련을 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. 요즘에는 그 기수련 단체들은 다 호흡 수련을 기본으로 합니다. 또 요즘엔 명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명상을 하는 곳이 정말 많던데 그런 곳에 가도 결국엔 이 호흡을 다스리죠. 각 수련 단체들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가르칩니다만 이 호흡 수련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. 일단 호흡을 좀 참고 멈추고 하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. 이 기체라고 해서 몸의 기운이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. 이 기체가 생기게 되면 기운이 막혀서 역기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요. 얼굴로 열이 벌겋게 올라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통증도 생기는 등 우리 몸에 무리가 옵니다. 또 명상이나 이 호흡 수련도 잘못하게 되면 영적인 현상을 접하게 되는데 이 영적인 현상을 잘못 접하게 되면요. 정말 자기가 뭔가 되는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정말 인생을 조지게 되어 있어요. 그런 단체도 정말 많죠.
이런 것들을 다 주와인마라고 부릅니다. 안 하니만 못하죠. 그 영적인 세계에 접해서 영문이 열리고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. 잘못 접하게 되면 정말 그 인생 꼬이고 망가집니다. 내가 무슨 무당짓을 할 것도 아닌데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.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?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가늘게 숨을 쉬면 됩니다. 대신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비슷하게 맞추세요. 일부러 아랫배 쪽으로 막 내리려고 무리하지도 말고요. 그냥 천천히 가늘게 숨을 쉬면 됩니다. 숨의 길이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길어집니다. 이게 숙달이 되면 저절로 길어지는 거니까 억지로 뭔가 하지 마세요. 그리고 처음엔 이 호흡 다스리는 걸 절대 5분을 넘지 마세요. 그 이상 하는 건 욕심입니다. 한 5분 정도 하고 쉬고 다시 5분 정도 하고 쉬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. 그리고 꼭 눈을 감고 할 생각 안 해도 돼요. 다만 처음엔 좀 어려울 테니까 집중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5분 정도는 다스리고 나서 눈을 뜬 상태로 그 호흡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보시면 됩니다. 이런 걸 하면 뭐가 좋으냐면 일단 흥분을 덜 하게 되죠. 우리가 보통 눈을 뜨고 깨어있으면 오감을 통해서 오만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처리한다고 뇌가 무지하게 바쁩니다. 이 뇌의 부하가 계속 걸리는 거죠. 그런데 우리의 뇌는 차가울수록 좋거든요. 이 뇌가 뜨거워지게 되면 화학물질의 분비와 전달에 이상이 생깁니다. 그러면 이것이 장에도 또 혈액에도 영향을 미쳐서 소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면역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이 건강을 해치는 환경이 내 몸에서 만들어져 버리게 되거든요. 이 호흡을 가늘고 길게 쉬면 이 가슴에서 찬바람이 들어와서 전신에 에어컨을 작동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. 뇌에 몰려들던 과부하로 인한 발열 현상을 호흡으로 식히는 거죠. 이 숨을 잘 다스리게 되면 짜증나고 화가 나는 현상도 현저하게 줄어듭니다. 우리 뇌의 과부하만 다스려도 따로 운동을 안 해도 병이 생길 일이 거의 태반으로 줄어듭니다. 원래 우리 몸이라는 게 저절로 스스로를 보호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. 오늘은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하시길 빕니다.